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 431장입니다. 찬송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431장입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인데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고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유다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애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애언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애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애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벨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은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옳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기둥과 놋바다와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있는 기구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붙잡아 갈 때에 남겨두었던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다. 참으로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를 두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것들도 바빌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그 27장의 말씀의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27장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이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다음 장인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알 수 있는데요. 언제냐면은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른 지 4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때가 BC 594년인데요. 이때는 이미 유다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3번의 침공을 받고 그 나라에 종속된 상태예요. 또 시드기야라는 왕도 스스로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니고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임명된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유다라는 나라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나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예요. 물론 아직은 망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곧 망할 상태에 있는 그런 절체직명의 상태에 놓여 있는 지금 그런 나라가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27장의 말씀을 쭉 읽게 되면요. 크게 3가지의 말씀, 3가지의 내용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떠오른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떠오르는 샛별과도 같은 나라가 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 고대 궁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애국과 또 그 주변의 나라들이 오늘 그 주변의 나라들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에돔이나 모압, 두로, 암몬, 시돈 그리고 유다까지 이 주변의 나라들과 애굽이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벨론에게 항거하지 말라고, 저들과 싸우지 말라고,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저항하지 말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다는 따져 물을 수가 있겠죠. 왜 우리가 하필 이방 나라에 복종해야 됩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하필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나라의 그 왕에게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든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만물을 다 만들었다. 내가 이 땅과 이 세계를 너희들을 다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드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권한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일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경을 끄라는 얘기죠. 맞는 말씀이죠. 이방 나라를 택하든 말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피조물된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만 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다른 열방을 향하여서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그 왕에게 그 왕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벨론에 대한 승리를 주장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하여서 주변 나라 예언자들은요, 이 반바벨론 동맹 국가들이 바벨론에게 항거할 경우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바벨론의 정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다른 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BC 594년에 이 바벨론 제국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그 나라들 가운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정부는 이 동부 지역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하여서 온 신경을 다 거기에 쓸 수밖에 없었어요. 동부 지역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좀 감시가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서부 지역에 위치했던 그 서부 지역에 속한 나라들이 자기들도 이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동부 지역의 나라들도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들도 바벨론과 맞서 싸우자, 우리도 힘을 모으자 라고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나라들이 제가 아까 3절 말씀에 나와 있던 그 나라들입니다. 에돔과 모압과 두로와 암몬과 시돈, 그리고 유다까지, 그들이 그렇게 동맹을 결성하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당시 정세를 감안하면요, 분명 이 반바벨론 동맹국들이 바벨론과 싸웠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고.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본문 말씀 아니지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듣지 말라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고. 나는 결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고.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파는 놈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바벨론의 지배를 수용하는 나라는,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멸하지 않고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을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게 되면은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내 뜻에 순종하여 바벨론을 섬기게 되면은 이 고향 땅에 남아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반바벨론 동맹국들은 하나님의 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거합니다. 계속해서 바벨론과 싸워요.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때를 전후로 하여서 그 동맹국들은 다 멸망하게 되었어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라면, 이 바벨로니아 통치를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나라를 보존하였을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세 차례나 침공을 받아서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뉘우쳤다면,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나아갔다면 그렇게 고난의 쓴 잔을, 고통의 패배의 잔을 마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왕의 자리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에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와 똑같은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실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세 가지의 내용이 12절 이후부터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요, 그 세 가지의 내용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지요. 여러분들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내용 뭐지요? 바벨론에게 항거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복종하라는 내용이 첫 번째 말씀이었죠. 그리고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애원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들의 애원은 거짓이라고.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애원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말씀이죠. 바벨론의 승리를 애원하는 이 거짓 애원자들의 애원을,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성경 기구들을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애원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의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옳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에게 빼앗긴 성전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고, 오히려 아직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이 성전 기구들, 왕궁의 기물들마저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해야 될 것이다.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2절 상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도 바빌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이야기하고 귀환을 얘기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평화라고 얘기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 다 거짓이라고,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도 말씀하시고요, 또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세 번째 말씀이 뭐죠? 제가 살펴보았던,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바벨론의 지배를 수용하는 나라는,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멸하지 않고 보존하시겠다라는 그 말씀만 남아있죠. 그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어디 있을까요? 그와 비슷한 내용이 마지막 절의 맨 마지막 하반절일 것 같아요. 한번 우리 22절 하반절, 나 주의 말이다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아멘. 단순히 멸하지 않고 보존만 하시겠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말씀이죠.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은 분명 앞에서 말씀한 성전의 기구들, 왕궁의 기물들일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까지도, 그 백성들까지도 그곳에서 이곳으로 옮겨올 것이다. 절망에 빠져 낙심해 있는 이들은 내가 다시 희망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끌고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은 내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찾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2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항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정하신 그때 70년이라는 그 기한이 다 차면은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고통 가운데 머물게 했던 그 바벨론의 그 나라와 그 왕과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내 백성들은 다시 이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요시아가 있고요, 여호아스, 여호야긴 다음에 왕이 시드기야예요. 마지막 유다의 왕, 바벨론이 임명한 그 불명예스러운 시드기야 왕, 그 마지막 왕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마지막 왕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유다와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뉘우치고 나에게로 돌아온다면은, 너희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한번 나에게로 돌아온다면은 이방 나라의 종이 되는 멍에를 벗게 해주겠다. 거룩한 성전과 기구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70년이라는 그 기한이 다 차면, 내가 정한 기한이 다 차면 그 이방 나라를 멸하고 너희들을 다시 내가 회복시키겠다. 다시 이곳으로 옮겨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영원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성경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만나게 되죠. 거기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발견하는 큰 증거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자리를 옮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십자가의 반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일반적인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세상적인 십자가의 의미는 뭐예요? 고난과 실패지요. 고난과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은 회복과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실패를 위로와 소망으로, 회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반전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반전, 그 사랑과 그 위로와 그 회복이 담겨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내 인생에 반전 따윈 없어라고 자포자기한 심령들이 행여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인생의 반전은 십자가로 인해서 피어나고 있는 중이야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그렇게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반드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저들이 아직 우둔하고 미련하여서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서 아버지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당신의 그 사랑의 자녀로 품으시고 끌어안을 것이라고, 절망의 자리에서 위로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불러올 것이라고, 옮겨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또 십자가를 통해서 그 반전의 사건으로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행여 내 인생 따위에 무슨 반전이 있겠어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십자가야말로 그 반전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